자, 2020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자,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예배 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영적인 목욕입니다. 목욕. 부제로는 발을 씻어라.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 해 마무리하면서 꼭 발을 씻고 2021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자, 어떻게 먼저 이 발을 씻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거듭남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거듭남이라 그럽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고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랍비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던 아주 직급이 높은 탁월한 그런 스승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왔을 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설명을 이 니고데모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이 뭐냐? 오늘 요 거듭남을 갖다가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그라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파란색을 잘 보세요. 위에도 파란색 하나 있죠. 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얘기를 갖다가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뭐냐? 물이란 것은 결국은 진리의 말씀.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이 뭐냐라고 설명하면서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내가 듣고 믿는 것,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 결국은 오늘 여기서 물이란 것은 뭘 얘기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으면 뭐 한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거죠. 무엇으로 인을 치는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딱 믿으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심으로 인을 빡 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보세요.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한문으로는 거듭나는 것이 중생이에요.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뭐하고? 믿어서 구원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듣고 믿을 때 누가? 성령님이 인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갖다가 물과 성령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물이라고 얘기했는지, 그냥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는데 왜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느냐?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아리송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왜냐하면 물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로, 말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기능, 그것이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있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느냐?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어떻게 왔다고요? 물과 피로 오셨대요. 그래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 사역을 갖다가 물과 피라고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허움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흐르는 피를 누가 받았다고요? 성령님이 받으시고, 피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물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움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결국 성령님이 예수님의 흐르는 피를 누구에게 바쳤다고요?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두 가지,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는데, 그 흘렸던 물과 피를 누구에게? 성령님이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러면서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언하는 이는 성령인데,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란 것이죠. 그래서 정언하는 이가, 예전에는 성령님이 정언하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역사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일어난 것이 뭐냐? 이제 정언하는 이가, 예전에는 성령님 하나였는데 이제는 정언하는 이가 셋이래요, 셋. 그러면서 보세요. 성령과 그 셋이 뭐냐? 성령, 그리고 물, 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흘리셨던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물과 피를 성령님이 딱 받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뭐라고요? 하나가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할 때 이제는 뭐가 되어진다고요? 성령님 진리로만, 말씀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뭐가 딸려져 있다, 이거 물과 피가 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성령으로 인을 친다고 했는데,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잘 보세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뭘 얻기 위해서?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물과 피를 딱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령님은 이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이 딱 들어올 때 인을 치는데 무엇으로 인을 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를 누가? 성령님이 받아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는 그들에게 들어오실 때 뭘 친다고? 인을 치는데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을 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물은 뭐하냐? 물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물이라고 그랬냐? 자, 보세요. 자, 이것은 중생 이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야, 이게 뭐냐? 자, 재밌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 했냐?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건을 예수님이 허리에 두르시고 그 시대에 가장 천한 노예도 등급이 있습니다. 노예도 좀 높은 노예가 하는 일이 있고 가장 계급이 낮은, 가장 쓸모없고 힘이 약한 천한 노예가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손님들이 올 때, 주인이 들어올 때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것은 노예가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천한 노예가, 가장 계급이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것인데, 그래서 황송해서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절대로 못 씻깁니다. 예수님, 그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내가 다 해주겠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와,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발을 예수님이 안 씻겨주면 예수님이 뭘 씻겨주지 않는다고요? 발을 안 씻겨주면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상관이 없대요. 그러면 이 발을 씻는 문제는 결국은 상관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발을 씻는 문제가 이렇게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래 얘기하시니까 베드로는 재밌습니다. 참 적극적이고,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베드로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발만 씻어라 얘기하지 않고 뭐도 씻으라고요. 손하고 머리도 좀 씻어주세요. 대가리 좀 감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 얘기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모르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얘기를 하세요. 보세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할 필요가 없다고요? 손과 머리, 몸을 씻겨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 뒤에 보세요.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깨끗한 상태란 것이죠. 깨끗한 상태로. 그런데 깨끗한 상태인데 여기서 뭐는 씻어야 된다고요? 발은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깨끗한 상태란 것은 그가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베드로는 들었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었지요. 믿으면 뭐가 작동하냐? 물이 작동하는 거예요. 물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믿었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란 것이죠. 물. 그래서 이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를 목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깨끗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뭐 하는 것이죠? 믿고 듣고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거듭나게 되어질 때는 뭐 하는 거와 똑같다고요? 영적인 목욕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딱 믿었다? 그러면 내가 뭐 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영적인 뭘 한 것이죠? 영적인 온 전신의 목욕을 한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목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다 목욕해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뭘 많이 짓죠? 발로 걸어 다니면서 가지 말아야 될 곳, 하지 말아야 될 것 많이 하죠. 그래서 바른 씻으란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고 난 그 뒤에 우리의 삶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는 그런 우리의 행동, 행실 이런 삶을 얘기합니다. 죄 짓는 삶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뭐하라? 씻으란 것이죠. 누가 씻겨주죠?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씻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씻냐? 예수님이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물로 깨끗하게. 그래서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을 씻으란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때가 많이 묻어요. 이렇게 머드팩 하는 것처럼 봄에 때가 많이 묻습니다. 자, 때가 묻은 우리의 옷 이런 것들은 뭐 하면 되냐?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몸뚱아리 이런 몸들은 뭐 하면 되냐? 우리가 욕실에 들어가서 뭐 하면 되죠? 샤워로 씻어내면 되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 발을 씻으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우리의 발이 아니라, 그러면 이 몸은 그냥 이렇게 씻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이 영혼을 씻는데 이 영혼은 어떻게 씻느냐? 물이 있어야 씻죠. 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으로 뭘 씻는다고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이런 행실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발이라 부른 거예요. 발.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어내야 되냐? 자,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이는 곧 물로 씻어야 돼요. 물로. 우리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물로 씻어야 돼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면 물로 씻으니까 뭐하게 되어지죠? 깨끗하게 되어지죠.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고, 결국 물과 말씀은 무슨 말이죠? 똑같은 것이죠.
결국 물이 뭐라고요? 물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물로 어떻게 되냐? 물 씻어야 되냐? 우리의 행실 가운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깨끗하고 거룩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분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뭐가 있냐? 티가 있는 거예요. 티. 그리고 주름 잡힌 것. 이것이 뭐죠? 우리의 허물, 죄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 한다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발을 씻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세요. 말씀은 왜 물이냐? 보세요. 내 교훈은 내리는 비처럼 내리고, 비도 뭐죠? 물이죠, 물.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죠. 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이것도 다 H2O죠, 물. 자,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냐? 물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주는데 보세요. 우리를 뭐하지 않게 하려고, 부끄럽지 않도록 하려고. 결국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뭐가 있냐? 티나 주름 잡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도록 누가? 성령님이. 결국은 성령님이 역사할 때 성령님은 하나인데 여기에 또 뭐가 있다고요? 세 개라 그랬죠. 그것이 뭐죠? 성령과 물과 피죠. 그래서 뭐하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더럽혀져 있는 것들은 뭐하나? 무엇을 하시냐? 씻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악한 장애물이 있을 때, 마귀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눌려져 있을 때는 무엇이 역사한다고요? 성령님과 피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피의 권세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 피의 권세를 통하여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깨트려버리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물은 뭐냐? 이 물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은 뭐냐? 이 물을 나오게 하는 사오기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무엇을 들고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은 진리니라. 그런데 이 진리 속에 뭐가 있다 이거? 물과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기고 피의 권세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티나 여러 가지 주름들을 뭐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 이것이 뭐냐? 회개하는 것이 내 발을 씻는 거예요. 그때 뭐하냐?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씻어내는 거예요. 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면서 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결국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내 삶들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들 가운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은 왜 일어나느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고집. 우리 속에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집들과,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일어나냐? 결국은 티나 주름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겹겹이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락 과정 속에 이 육체가 여러분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느냐 보십시오. 이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는지를 자세히 보면 그 해답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제일 처음에 인간이 범죄할 때 이 인간의 신체 중에 뭐가 사용해야 되냐? 귀입니다. 귀. 귀를 통하여 항상 마귀는 자기의 생각을 무엇을 통하여 집어넣는다고? 귀를 통하여.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귀를 통하여 집어넣어요. 그러면 마귀의 생각이 어디에 들어오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생각 속에 딱 들어오면 마귀가 얘기했던 것을 뭐 하게 되냐? 눈으로 보게 되어져요. 딱 눈으로 딱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 하냐? 손으로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손으로 딱 잡으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입으로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더럽혀지고, 그리고 인간의 삶들 가운데서 발은 더럽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귀로 듣는 것은 결국은 뭐냐? 유혹입니다. 유혹. 마귀가 하는 마귀의 말, 마귀의 생각,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갖다가 유혹이라 그래요. 유혹. 자, 그러면 이 유혹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올 때 우리는 뭐 하게 되죠? 생각하게 되어지죠. 생각. 그런데 이 생각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죠? 마음속으로 내려오게 돼요. 자, 마음속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마음을 딱 먹어야 뭐든지 죄를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기 전에는 절대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딱 먹게 되어지면 뭐 하느냐? 그래서 행동이란 것은 마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파란 거 2개까지는 뭐가 안 된다고요? 죄가 안 돼요. 요 2개까지는 잠시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죄 자체는 안 돼요. 여러분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는 없습니다.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안 된다고. 둥지를 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둥지를 트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마음의 묵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집착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마음의 동의를 얻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뭘 짓냐? 허물과 죄를 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은 죄 가운데, 그리고 인간의 속에 뭐가 생기냐? 고집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끈끈한 늪처럼 깊은, 딱 들어가면 쭉 빨려 들어가는, 깊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데도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그런 인간의 고집들, 회개하지 않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왜 가룟 유다가 범죄하게 되냐?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 다음 뭘 하지 않았다고? 발을 계속 씻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은 가룟 유다는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들도 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결국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 혼인잔치,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뭘 입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냐? 세마포 옷을 입어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데, 세마포 옷은 누가 준비하는 거냐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결국은 내 세마포, 내 결혼 드레스는 누가 준비하는 것이냐?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의 웨딩 드레스는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웨딩 드레스는 눈에 보이는 이런 옷이 아니고 뭐라고요? 여러분의 옳은 행실이 여러분의 뭐가 되어진다? 웨딩 드레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옳지 않는 그런 삶들은 결국 뭐가 안 되냐? 웨딩 드레스에 뭐가 묻은 거와 똑같다고요. 더러운 옥물이 잔뜩 묻어 있는 거와 똑같다는 것이죠. 결국은 발을 씻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발을 씻는다는 얘기는 다른 이야기로 해서 여러분의 삶의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을 통해서 결국은 뭘 준비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발 씻으라. 이 발은 누가 씻겨준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으로 범죄하고 귀로 들어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품어서 행동으로 범죄했던 여러분의 연약한 수많은 그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뭐 한다고요? 주님의 손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더러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웨딩 드레스를 세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발을 씻겨주는 분이기도 하지만 세탁소 주인인 거예요. 결국은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웨딩 드레스를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도 다 지나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끝이 있습니다.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이 재림하면 다 끝이 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발을 씻어야 합니다. 발을 깨끗하게 씻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는 것은 결국은 뭐냐? 여러분의 웨딩 드레스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이 정결한 신부처럼 신부의 옷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새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2021년도에도 여러분이 발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고 날마다 여러분의 웨딩드레스는 여러분이 준비해서 마지막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주님의 신부로 여러분의 일생을 그리고 2020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